본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본문 내용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만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바울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한 분을 좋게 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라도 든든해지고 가정도 든든해지고 모든 것이 다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 가지 일만 잘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사람이고 구원은 하나님에게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만 자기 반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산성이 되고 그 안에서만 자신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에 우리 먼 친척들 되시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농가대학을 나왔어요. 경북대 농가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농가대학을 나와서 공무원으로 조금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그분이 퇴직하고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넓은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농사만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수학을 거두게 되니까 자녀들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이 또 좋은 학교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가문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고 보리농사 짓고 밀농사 짓고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여러 가지 농사를 하고 그 농사에 매달리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혼자서 자기 혼자 사과나무를 심어 사과농사에만 매달리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몇 년이 흘러가니 그 집이 크게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지역에 유지가 되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얼굴도 그러니 좋아지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정말 뭐든지 다 잘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과나무 하나를 잘 길러서 수입으로 복되게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사과나무 한 그루에 생산이 되는 돈이 15만 원 정도였어요. 15만 원. 그때 당시에 15만 원 대단한 돈입니다. 그것을 1000그루 이상 심었으니 그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해 두 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사과가 열리고 그러니 돈은 더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크게 일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는 품꾼들을 써서 농사를 짓고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가지고 100가지를 다 해결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100가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평생에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 일만 했는데 100가지 아는 사람보다 더 나았더라.
그분이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많이 그렇게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 그거 하나만 잘 길렀습니다. 사과나무만 잘 길렀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한 가지 농사만 잘 지은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한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다음에는 그 일에 내가 정성을 다하여 그걸 가꾸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그런 분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것에 절대로 눈이 끌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이 나무가 제일 맞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이 일이 제일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의 사람들 중에는 도시 생활을 좋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토도 팔고 또 밭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가족을 데리고 도시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갖고 간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시골에서 여유롭게 살던 사람이 도시의 바쁜 생활을 따라가서 가지를 못하고 다시 시골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을 계속하고 계속 다듬어가고 가꾸고 연구하고 그 일을 가지고 내 한평생을 이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학자는 학자로서 평생이 아름답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한평생이 훌륭한 것입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평생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교육자는 교육가로서 한평생입니다. 대학 총장 하시던 분이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얼마 못 견디고 그곳을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셨지요. 정말 숭고한 삶을 사시던 분이 흙탕물이 튀기는 정치 바닥에 뛰어들었다가 그 고고한 인품에 흠집만 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이란 게 뭡니까?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아니한 이 순수한 어린 아이들에게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때가 묻지 않고 물들지 않는 나무만이 우거져 있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이라고 어떤 책에 보니 그래 나와 있습니다. 논리가 통하고 합리적인 태도가 통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정치와 같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곳에 학자로 살던 분이 들어가 어떻게 그곳에서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곳에서 그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단으로도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쌓아온 상아탑의 이미지만 손상시키고
야인으로 돌아간 총장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시작했으면 잘하든 못하든 도시에서 하든 시골에서 하든 목회자로 일생을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장사도 해보고 목회하다가 집지어도 다녀보고 목회하다가 이것저것 하고 목회하다가 벌들도 먹여보고 소도 먹여보고 그건 잘못됐어요. 저도 농사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결심한 후부터는 다른 쪽으로 제가 한눈을 한 번도 팔아보지 않고 오직 신앙만 공부하고 그에 관련한 서적만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고 자기 어머니는 지금도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가 너무 하는 일이 바빠서 부자예요. 사업도 잘하고 크게 하고 너무 바빠서 교회를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담배를 한 대 꺼내 입에 물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해해달라는데 제가 할 말이 없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아는 많은 기업인들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와 같이 기업인들끼리 모이면은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목사님, 장로님도 그런다고 하는데 집사가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요, 아무리 장로라도 재단의 뿔을 붙잡고 십자가를 쥐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재단불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디는 소금처럼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혀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맞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아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보면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거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이 아닙니다. 죽으면 천당 간다든지 이게 무슨 논리가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든지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인간이 만든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 지식은 충만해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도덕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철학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윤리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현실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아도 말이야 바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죄 짓지 마라, 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얼마든지 맞는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얼마든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원함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못한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네가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고 미천한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의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제단의 불을 붙잡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살아보면은 그게 맞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을 구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할 수가 없고 오히려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뭔가 있어, 뭔가 달라, 나와는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요.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하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나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도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두뇌가 남보다 명석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 길을 또 한 나무를 꾸준하게 키운 그런 한 가지 농사를 잘 지었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셨겠지만은 선생님이 하도 가르쳐도 못 알아먹고 너무 머리가 둔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불러서 이 아이 좀 데려가라고. 이 아이는 공부를 할 수 없다. 내가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다고 데려가라고 학교에서 퇴짜를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했습니다. 연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 연구에만 몰두하고 깊이 들어갔습니다. 잘 사는 데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 그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유혹을 전혀 그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옷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옷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차도 늘 3등 칸만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히틀러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답니다. 미국으로 가서 꾸준히 연구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55년까지 살았으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자들과 그 지역 유지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그를 보려고 기차역에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이 1등 칸으로 안 나오고 3등 칸으로 3등실로 일반실로 빠져나가서 그 군중들을 다 피해서 혼자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 편히 좀 쉬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규칙에 매이지도 않고 살겠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도 따로 없고 그저 먹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졸리면 자고. 그러나 이렇게 살아도 그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 한평생 한 길만 달려가서 그래서 위대한 물리학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재주가 많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머리 좋은 분이 오래 인내하지 못한답니다. 자기 머리로 또 생각해보니 이것보다는 저기 낫다. 그래서 자꾸 바꾸다가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렁지수로 그 사람의 장래를 점을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그보다는 얼마나 끈기 있게 한 길로 낙심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남아야만 어쨌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내가 한번 결정한 그 길로 꾸준하게 달려가느냐가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한 가지 농사만 잘 지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나무를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한 가지를 꾸준히 잘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시시때때로 저를 의지할지어다. 다른 것은 잘 못해도 하나님 잘 경외하는 이 사람은 이 하나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잘하면, 이 한 가지만 든든하면, 이 한 가지 일에만 성실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채워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잘하는 나라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학교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학자들을 길러내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선과 차선을 알아야 합니다. 주체와 객체를 알아야 합니다. 목적과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서론과 결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결론이 어디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차를 만들고 도로를 닦아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일, 또 놓쳐서는 안 될 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무 하나만 잘 기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도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겼다고 말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 이 한 가지만 잘하십시오, 여러분. 그 한 가지 나무만 잘 키우면 그 나무에서 100가지를 다 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으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다 훌륭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했습니까? 사과나무를 기르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무를 그들은 열심히 길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기르듯이 믿음의 나무를 길렀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나 목동으로 있을 때나 그는 쫓길 때나 편안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의 나무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난도 이겼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환난도 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재난도 이겨내고 전쟁도 다 이겼습니다. 백전백성 다 이겼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좋은 자녀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이 하나를 잘 길러 여러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특별히 잘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뭘 잘하든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야 그 나라가 삽니다. 한 가지 제품을 잘 만들면 세계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무엇이 좋다고 하는 고유 제품이 다 있는 겁니다. 시계는 여러분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합니까? 스위스에 가서 시계를 다 사고 싶어 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시계를 잘 만들어 그 시계를 팔아 집을 짓고 차도 사고 대학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여러분, 저는 좋은 시계를 많이 보았지만 그 시계를 사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얼마나 시계가 비싼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0만원, 2000만원짜리는 이거는 비일비재야. 3000만원, 5000만원, 심지어 몇 억대를 하는 그런 시계도 보았습니다. 세계 모든 부자들이 모두 다 스위스에 가서 시계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싼 시계는 더 잘 팔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언가 하나만 잘 만들어 팔면은 우리나라는 먹고 삽니다. 예?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들어
그걸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걸 팔아서 국가의 세금을 말이죠. 우리 국민이 다 내는 세금 3분의 1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기업, 현대 같은 기업, 여러분 몇 개만 있으면 그 나라는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동차도 잘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잘 팔리는 것이, 여러분 잘 팔리는 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 지금 우리도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잘 팔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팔리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대신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되면 연쇄 반응으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제도 일어나고 국가도 일어나고 정치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 신앙 한 가지만 무너지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만 굳게 지키고 있으면, 이것만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나무만 든든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 후에 그때 여러분 사업도 하십시오. 그때 정치도 하십시오. 그때 직장도 다니십시오. 결혼도 하십시오. 가정도 만드십시오. 이 나무 하나를 잘 키워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대신 신앙의 뿌리가 죽었는데 계속 바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나무가 넘어져 있는데 아무리 바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다 안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시급한 것은 이 나무를 잘 가꾸는 겁니다. 나무를 세우는 겁니다. 나무가 말라 죽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해보세요. 다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해외 살든지 국내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이 신앙의 나무만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놓쳐버리고 그 나무 넘어지고 말면 모든 것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나무만 한결같이 잘 길러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신앙의 나무를 잘 기르자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길러놓으면 그 신앙의 나무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이 나무 하나만 잘 길러놓으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신앙의 나무를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만큼만은 굳게 가지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오늘까지의 점검입니다. 또 저도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지만 제 개인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잘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신다. 이 시시때때로 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까지 왔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인생들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한 가지 일만 잘해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 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나무 넘어지면 모든 것이 넘어집니다. 이 나무 넘어지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무 하나만 잘 키우고 든든하게 세워 놓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 나무 아래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부요해집니다. 그 나무 아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